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정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 끝이 된 징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참믿음 갖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여서 많은 생명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죄를 짓고 있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예비하셨는가를 아모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범한 죄는 첫째는 불신의 죄가 있고, 불신자들이니까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패역해서 윤리와 도덕을 깨트려서 죄로 번복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요 세상을 떠나서는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나?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지진이라고 하는 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그거는 지진의 역사는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진이 나타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기독교 핍박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만 해도 기독교 핍박 국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들을 모두 다 불살라 부르거나 태워버리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네들이 죽이는 일들을 범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아닙니다. 캔 몇 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백 년 된 지역과 도시가 완전히 수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지진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한 2만여 명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숫자는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복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형체가 있는 시간에 발견되는 사람도 많지만 6개월 되고 1년쯤 되면은요, 하얀 백골만 남은 채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찾을 수 없는 시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의 하나라는 걸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냥 들으셨겠지만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요즘 또 화재가 얼마나 많아요. 산에서도 나고 배에서도 나고 비행기에서도 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폭탄불도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산골에 있는 집도 타고 도시에 있는 집도 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2건, 3건씩 불이 납니다. 이제는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도 납니다.
여러분,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다스리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형상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3장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격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 가장 발달된 곳,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켜서 특별하게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도시니까 우리는 외견적으로 볼 때 복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번성하고 저렇게 발달하는구나라고 여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보는 겉과 속이 다르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들춰내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믿음, 바른 믿음, 성경적으로 세상과 교회와 내 믿음 생활을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셨어요. 주변 국가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구경하러 모여라. 그리고서 아스돗을 부르고 애굽을 부릅니다. 아스돗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죠. 틈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댔던 사람들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지역이 아스돗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마리아 성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구경도 보라 저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 축복을 많이 받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 와서 봐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더 심하단다, 더 크고 더 악랄하단다라는 걸 폭로해 버리시려고 아스돗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 자리를 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악행이 심했어요. 산모가 애 가지면 애를 낙태시켰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애벤 여인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했어요.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냥 흙을 이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흙을 이기는 걸 더 괴롭고 흙을 이기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볕단을 쓸어서 넣은 거예요. 밟을 때마다 쩍쩍 갈라집니다. 다 빕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만들어낸 벽돌은 물로 만든 벽돌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만들어진 벽돌이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악행했지, 괴롭혔지, 아주 못살게 굴었지, 이스라엘은 너희보다 더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노릇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들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게 징계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도를 초청해요. 애굽을 초청해요. 그래서 산 위에다 모아요.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전망대예요. 밭에서는 안 보이니까 성이 높이 쌓여 있으니까 꼭대기에 불러서 다 보이는 데 세워놓고 잘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철저히 보라는 거예요. 실컷 구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죄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전망대에 계세요.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요즘 뭐 풍선이 떴다고 지금 미국이 비행기로 요격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에서 띄운 거래요. 그거 왜 띄웠어요? 그 높은 하늘에 400km 이상 되는 상공에서 찍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못 찍는 거, CC로 안 되는 거, GPS로 안 되는 거, 그걸 통해서 다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더 고도가 높은 400km까지 올라가서 찍어대니까 비행기에서 관찰 안 되는 거, 함상에서 관찰 안 되는 거, 사람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관찰해서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나 여호와는 하늘에 있느니라. 아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옆집 사람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느니라. 나 여호와는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가 말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 눈 좀 생각해 보셔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셔요. 나를 다 관찰하고 계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상대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돗을 부르고 애굽을 불러서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서 사니까 자기들끼리도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관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피와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사마리아 성의 광경은 어땠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뭐가 있어요?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궁궐인데, 호텔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쌈박질이 있는 거예요. 큰 집에서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인데 요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는 모습 아닌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거룩한 교회예요. 1,000억을 들여서 지었고 십자가가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24시간 365일 모든 방에서 프로그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찬송 시간에는 난리법석이고 아주 경건하고 천사가 임재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 뭘 보여주시는 거? 요란한 거. 당회할 때마다 쌈박질하고 재직할 때마다 암투질하고 기관 모일 때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 미워 안 가고 너 미워 싫고 요란한 거에 쌈박질이 그쳐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화예요. 껍데기만 평화예요. 안에는 싸움이 그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요란함도 어떤 요란함이래요? 큰 요란함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가지겠다고, 더 잘 먹겠다고, 더 내 거를 삼겠다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큰 요란함,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데 지들끼리는 쑥덕거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놈이 오른쪽에 앉나, 어떤 놈이 왼쪽에 앉나, 누가 큰가, 그걸 쌈박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 손 아래 발 아래 와서 엎드려 살라고 하는 게 학대잖아요. 학대 왜 해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사마리아 성을 이루고 궁궐과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여름꿈과 겨울꿈을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를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소나기로 움켜쥐어서 자기가 꿀꺽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참상을 드러내시는 거죠.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아스돗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마리아 성의 참모습, 큰 요란함이 있었다. 여러분, 데모가 그치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소송이 그치지 않고 법적 다툼이 그치지 않고 온갖 타락이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당대표, 대통령, 부인 뭐 이런 게 아니 법정 앞에서 그것도 떳떳하게 서요. 말장난이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제가 애굽심이 많다면은 우리 애국지사처럼 칼을 들고 갈라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국민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래요? 서울역에서 밥 빌어 먹는 사람들에게 주택 주고 쌀 주고 직장 주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네 궁궐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안에 금붙이, 은붙이, 금덩어리, 금송아지, 금거북이 다 만들어서 싸놓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눈 한 번만 흘기면 철철매게 만들고 이거 한 번만 치면 빨쩍빨쩍 떨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걸로 가득해져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학대 얼마나 해서 430년 동안 그들보다 더 큰 학대를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내에서 자행하고 있었다. 사마리아 성이 잘 살고 풍요로운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요란과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거룩함, 크고 장대함, 번쩍번쩍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는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내쫓기 위해서 안 쫓겨나려고 울고불고 소동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연탄 던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던지고 다리 쭉 펴고 앉아서 엉엉 울고 하소연하고, 그게 소동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도 소동이 일어나요. 백사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고 저 구룡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고, 조금 역사를 뒤로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깨끗하고 부자들만 있고 거지 없다고요? 내쫓아서 그래요. 다 내쫓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학교 숙소 하나만 지려고 허가 내려고 그래도 안 내줍니다. 소유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편히 달라고 소리치고요. 가진 사람들은 니들 그러면 못 써, 여기 못 들어, 발못 붙여 그러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요. 학대와 사마리아 성에 요란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부자 그러면 이 코르가 하나 있어요. 나쁜 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큰 집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부자는 이 코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 부자가 되는 게 이 시대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던 거예요. 소란하고 학대가 가득했다. 가난한 사람들 막 내쫓은 거예요. 저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장애인이 없었다고 그래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 태어날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살기, 함께 지내기에 껄끄럽다고 다 내모른 거예요. 문둥이 다 내모른 거예요. 다리 저는 다 내모른 거예요. 말 못하는 자 다 내쫓은 거예요. 귀 먹은 자 다 내쫓은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이 나빠진다. 우리 애들 학교 가면 학교 가는 우리 애들, 걔들 때문에 질이 나빠진다. 우리 앞으로 왔다 갔다 휠체어 끌고 가지 말라고, 지팽이 짚고 가지 말라고, 흰거 짚고 가지 말라고 다 철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 누리고 있는 부의 배경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사마리아 성이 붙들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의 배경에 그 소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집 몇 채씩 있고 큰 차 뭐하고 뭐 좋은 거 있고 그러는데 11조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는 모르죠.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죠. 대접 섬김 한 번도 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데려다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겉에서 지금 밖에서 보니까 여기가 그냥 성이 우리우리 번쩍번쩍하고 막 어우 좋아 보이지, 와서 살고 싶지. 산으로 올라와 봐, 쳐다봐 봐. 뭐 보이냐? 요란하네요. 뭐 보이냐? 아유 저기 막 때려요, 내쫓아요. 내쫓는 소동, 빚 갚으라고 하는 소동,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사람들 동원해서 그들을 짓누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팍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동원해서 내쫓는 일 지금도 있잖아요. 받아내는 과정의 요란함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쫓겨난 사람들의 울음소리. 요즘 그 청년들이 전세 하나 얻어가지고 조금만 더 모으면 그래도 내 집 한번 마련하겠구나. 아스라이 깨트려 버렸잖아요. 빌라왕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 소리들이, 그 눈물 범벅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자기네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인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이런 일 없나요? 교회가 금식기도 열심히 모여서 하는 적이 뭐 되게 많이 하지만 특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집 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넓게 지고 크게 짓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다 몰아내놓고 우리 번쩍하게 짓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교회들의 포악이지요. 죄악이지요. 다 내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야고보서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오면 오셨느냐 이럴 텐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오면 쳐다보도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세워주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대통령 나온다고는 자랑해도, 우리 교회 뭐 가진 사람이 나오는 사람은 자랑해도 11조를 한 사람이 하는데 웬만한 교회 2개, 3개 1년 예산한다고 자랑은 해도, 여러분 다 겉으로는 모아서 말은 화려하게 얼마나 그 속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요란하고 학대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붙들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성교제에 정직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하고 온 사람의 이 청년은 너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누어 주고 와라.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부분 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몇 개만 팔라고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오라.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탐심,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율법 지키고 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나누는 축복을 못 누렸을 리가 없잖아요. 주라 그러셨는데, 나누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간음하지 않고 살고, 살인하지 않고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안식일을 잘 지켰을지라도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요와 학대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 다른 교파라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성들이 많아요. 정말 성들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3만 원 정도 내야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성 같은 데는 한 5, 6만 원 줘야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넥타이 하나 기념품으로 사오려고 그러면요, 한국 백화점보다 더 비쌉니다. 질은 엄청 떨어지는데 중국산인데. 왜 그래요? 그 네임 레벨 때문에 그래요. 명성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이 화려하고 성당들이 화려해요? 소유와 학대로 한 거예요. 성당 짓는데요, 정상 임금 지불하면서 근로자 노동자가 와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노예 부려다가 공짜로 일 시킨 거예요. 때리면서 시킨 거예요. 패면서 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와 학대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언더라인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에다가 하시고 싶으세요? 잘 읽으십시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 줄을 좀 치세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른 거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다른 건 몰라도 바른 일 행할 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일 행할 줄은. 겉보기에는 뭐 하고 그래서 맡겨놓으면 이걸 못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여러분, 궁궐을 가질 정도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힘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뭘 소유했다고 그래요? 궁궐 소유했다. 궁궐을 소유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사골세도 못 얻어 사는 사람이 3분의 1은 됩니다. 근데 궁궐을 갖는다. 부자가 되고 상류층이 되고 집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제 조금 더 다음에 공부하는 부분에 가면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을 지을 정도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부족하다네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다가서 다 수련원이라고 줘요. 기도원이라고 전화요. 교회 묘지라고 만들어놔요. 여러분, 기도원 수련원에 가서 하루 입소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호텔값만큼 나갑니다. 밥값 엄청 비쌉니다. 방값 엄청 비쌉니다. 자기 궁궐을 크게 지으려고, 크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 드려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치를 집값이 필요해요. 이거 전부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땅 주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해서 다 자기네들이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 짓기 위해서? 궁궐 하나 짓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무슨 센터를 많이 해요. 그거 왜 센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미러클 센터, 센터. 건축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는 상가로 허가가 난 거예요. 교회 건축 허가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가로 건축 허가를 내고 그걸 교회가 상가를 얻어서 교회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센터 그래. 교회로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작아요, 커요? 의정부에도 있어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교회로 허가가 안 나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상업용지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상가를 짓는 거예요. 그걸 전부 교회가 전세를 얻어서 여기서 교회를 한다 그렇게 해버려요. 다 내쫓아야 돼요. 긁어 모아야 돼요. 요즘 이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꾼들이 돼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고 유튜브를 하고 뭐 세계 무슨 센터를 져야 된다고 뭐 1,000억을 모으고 2,000억을 헌금하고. 여러분, 내가 큰 궁궐을 집 짓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하고 궁궐은 다르잖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 그렇게 포악하게 한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다 한 거예요. 교회 부흥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건축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크게 교회 새로 짓는 교회가 보면 대개 3분의 2 정도는 불법 건축물이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지붕 올리지 말라는데 하나 더 올리고 지하실 파지 말라는 거 조금 더 파고 사람들 동원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전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다 재정하는데 얼마나 불법이 많아요. 줘야 될 거 안 줘요. 거의 내쫓다시피 해요. 목회자들을 30년 40년 개척해서 은퇴하는데 거의 내쫓다시피 한다고요. 그지 신세 만들어서. 말은 편안해요. 재정 형편이 나빠서 뭐가 어째서 뭐.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궁궐, 대궐,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거기 표현하잖아요. 자기 궁궐에서 뭐와 뭐를 쌓아요? 포악과 겁탈. 참 무서운 일인데요. 쌓는다는 말은 익숙해진다. 습관이 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오래 다니고 교회도 무슨 직분이 있는데 집에 가보면 양주 케이스가 다 있어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가면 그래요. 이젠 뭐 나이도 들고 은퇴해서 우리는 가끔 한 잔씩 둘이 마십니다.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아주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면에 익숙해지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잔인무도한 짓을 일삼고 살았다는 뜻이죠. 잔인무도한 짓을 일삼고 살았다.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짓이냐고요. 잔인무도한 짓을 하는데 기술자가 됐다. 아주 중요한 단어 거기 하나 우리가 줄친 거 있죠. 그 사람들이 겁탈을 쌓는 그걸 잘하는 대신에 뭐를 행할 줄을 몰라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크게 한번 읽고 아멘 좀 해봅시다. 같이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바로 접니다. 그것 좀 합시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라. 가르쳐도 모르고 하나님이 직접 사인을 줘도 모르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의가 되는지, 거룩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행할 줄을 몰라. 여러분 사랑을 행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고. 혹시 좀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혹시 내 직분에 맞는 걸 행할 줄 모르는 건 없나?
참 행할 줄 몰라요. 행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큰 궁궐 자기가 소유하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충격받은 거 하나 있어요. 아유, 뭐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알잖아요. 어렵게 물론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만은. 근데 뭐 여기저기서 얼마나 선교비가 많이 오는지 그 지역 유지더라고. 더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집이요, 우리 대문에서 문 안까지 들어가는데 3분 정도는 걸어야 돼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그 집에 교인들이 와서 일을 해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니까. 또 직접 다른 데에서 도우미들이 와요. 정원 청소하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요리해주는 사람, 운전해주는 사람 많이 와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와서 제가 다 모았어요. 같이 오셔서 같이 쌉시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우리끼리 탁 먹는데 와서 뭘 더 가져와, 뭘 해, 수정대로 음식 좀 고급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집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변명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게으릅니다. 이렇게 안 다루면 다 빼내갑니다. 가져갑니다. 함부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아예 종 다루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사도행전 쪽으로 말하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에게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것만 없고 은과 금이 가득한 거예요. 은과 금이 넘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쌓아놓고 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교회관 성경대로 가집시다.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을 꼭 잊지 마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만 없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오늘 성경대로 하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대신에 말씀 대신에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했어요. 욕심, 정욕, 탐욕과 싸우지 아니하면 그것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욕심의 포로가 됩니다.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 거예요. 죄와 싸우지라는 거예요. 욕심과 싸우지라는 거예요. 탐심과 싸우지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말씀의 노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탐심의 종이 된 거예요. 욕심의 종이 된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좀 더 야성적으로 제가 풀어서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못 지키게 한다고? 나보러 말씀을 부인하라고?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 내 목을 따, 날 죽여.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싸우는 거예요. 의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절망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깨지고 패하고 쓰러지면 노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안 싸운 거예요. 거기에 져가지고 그 종이 되고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예요. 와서 봐라. 이스라엘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실상이 이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성의 실상이잖아요. 오늘 한번 좀 정리 한번 반드시 하고 갑시다. 여러분의 실상은 뭐예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어떤 게 당신의 참모습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어떤 것이 교회여야 돼요?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성도가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란하고 학대가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 어떻게 보면은 안 가르쳐서 그럴지도 몰라요. 같이 짝을 먹고 깐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한 부자와 돈 많은 자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성을 벌하리라. 내 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오늘 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참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좀 스스로 답변 좀 해봐라. 네 진짜 모습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삽시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내쫓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요란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일을 순종하여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참 목사님이 오셔서 몇 년 안 되셨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 뭐 참석 안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당신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신 참겠어? 짐 보따리 싸갖고 가겠어?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그렇게 한다면 할렐루야하고 받고 짐 싸가지고 그냥 조용히 아멘하고 가겠느냐고. 당신한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잖아요.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보다도 못해요? 블레셋보다도 못해요? 그래. 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것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죽음이 선포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삽시다.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생명 다해서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영원히 잘 되십시오. 범사가 잘 되십시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성의 실상이 어떤지를 깨달으세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보다 못했습니다. 블레셋보다도 못했습니다. 큰 소란이 있고 화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궁궐에서 살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참모습,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내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궐을 이루었고 큰 궁을 이루었지만은 그 안에는 소란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멈추지 아니하리라고 세언하셨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순교의 피를 쏟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하고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소란했으며 포악했습니다. 눌렀으며 억압했습니다. 빼앗았으며 탈취했습니다. 탐심과 욕심과 불의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 하나님, 내 모습은 아닌지요? 늦기 전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목숨을 드리는 순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